네, 오늘 우리 노아 홍수 이후의 본문으로 여섯 번째 말씀, 사실은 주일부터 해서 일곱 번째 말씀이고요. 또 내일 주일날 이어지는 말씀까지 해서 우리 주일 두 번과 그 사이에 있는 사실 6일간 해서 우리가 노아의 기사에 대한 말씀을, 홍수 이후의 말씀을 이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좀 과하게 마셔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거벗어서 이 몸을 다 드러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이제 함의 이야기가 바로 내일 주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이 잘못한 것이 이제 분명해서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밖에 나가서 이제 떠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인데요. 그러나 함의 잘못은 심각한 잘못이긴 한데 노아도 잘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이것은 노아도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온전한 어떤 의인의 모습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 뜻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좀 현실적인 우리 적용점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실적 교훈을 보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서고 나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점이죠. 노아가 그렇게 이제 큰 사실 어떤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 어떤 과업이라면 과업이고 사명이라면 사명을 사실은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 120년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도 하고, 또는 그 120을 다르게도 해석하지만 어떤 그 큰 방주를 지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가족이 함께 건축할 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평판의 문제라든지 비판받는 거라든지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났을 때 과연 그 방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또 이제 동물들을, 또 새들의 그런 생명도 함께 보존되어서요, 이제 새로운 세계, 일단 한 번의 심판이 끝난 새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을 이후에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긴 세월, 1년 가까이 그 배로 떠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제 이럴 때 이제 한 고비를 농사가 또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때가 되니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때가 이제 위험한 때, 실수할 수 있는 때, 어떤 그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한참 전쟁에 시달릴 때는 오히려 범죄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는데, 전쟁에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될 때, 전쟁은 그냥 부하 장군들이 다 잘할 수 있을 때, 자기는 한가해졌을 때가 사실은 위험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이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름대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 고비가 잘 넘어가고 우리에게 다시 안정이 오거나 평안이 오거나 자유가 많아졌을 때, 그때 사실은 그때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잘못으로 빠져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그 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방주를 짓는 긴 기간이라든지 또 홍수로에 시달리는 그런 기간에 보이지 않는 그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 굉장히 많은
내면적인 그런 어떤 압력이 내적으로 생겼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것이 이제 풀리면서요, 이 해소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들, 다른 방법들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노아는 이제 잔뜩 마시고 취해서 마음대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누워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특별히 이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뭐 약으로 조금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술 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 안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현실적인 그런 아주 적용점이라면 하겠는데, 이제 조금 더 그 근본적인 그 교훈,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또는 뭐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이죠. 노아가 처음 등장하는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신앙인이자 또 인격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남을 시험 들게 할 만한 그런 방종한 모습이 이제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노아가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이제 특별히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애누리 없이 있는 그대로 참 기록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사람을 이렇게 미화하기도 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 좀 훌륭하면은 약점을 오히려 이제 미화해서 그냥 감추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참 부끄러운 그런 죄까지 그냥 기록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진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자비와 또는 하나님의 용서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굉장히 큰 칭찬이죠. 그러나 바로 그 앞에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그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의인됨 또는 완전함, 하나님과 동행함,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받쳐주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자신으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 환경이 주어질 때, 유혹이 있을 때, 시험 받을 만할 때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후에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죄인이라는 이 개념은 깊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하듯이 행위로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질과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미 죄인됨이 있는 것이죠. 물론 죄를 실제로 행하는 것과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환경의 제약이나 어떤 그것을 억제했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요,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함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힐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입장은 우리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고 뭐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변호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도 동일한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동정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에 대해서 근신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가, 물론 죄를 바로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불가불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치리 같은 것을 해야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참 삼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가 좀 전에는 다윗의 경우를 들었지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참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민수기 12장에 의하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으로 뒤로 넘어가면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화를 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순간인데,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긁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만 이 혈기가 좀 섞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요구가 너무 참 끈질기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그 불평불만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로 두드리고 말을 할 때 거친 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가 약속의 땅에는 못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계승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백성들을 얻게 되는데요. 물론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한 것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죠. 바로 율법을 전달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상징과 같은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대로 모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자격에 미달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백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큰 상징으로 구약에 보여주신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공로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 성경의 굉장히 진솔한 증거,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착각과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바로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꼭 필요한,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없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진짜 깨달아야 될 만큼 깨닫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참 의식하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살 만큼 깨어있는 사람은 없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아는 거지 알 만큼 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만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우쳐 있고 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할 때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의 결핍을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을 볼 때 우리가 참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또는 어떤 큰 잘못에 대해서 어떤 분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이제 죄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의 삶을 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